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인간의 욕구 가운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람의 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엄마 태 속에 있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보면 97%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77%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70%가 물이고 성인이 되면 60%가 물이고 이제 노인이 되면 수분이 약 5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생기가 안 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람이란 물이 부족해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보편적인 처방이 링겔액을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간호원도 있지만 링겔액이란 별거 아니에요. 약간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이 가장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데 절실한 것은 뭐라는 거죠? 네, 이 포도당이 약간 포함된 물이라는 거예요. 물. 맨맨 갤리지라는 분이 쓴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물을 하루에 8컵 정도 마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약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맨맨 갤리지는 런던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분이 의사로서 약 20여 년간을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임상실험을 통해서 만성 탈수 증세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분 고혈압, 당뇨 아주 인간의 가장 치명적이고 어쩌면 보편화된 이 질병이죠.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성 궤양, 류마티스 관절염, 편두통, 요통, 비만, 중풍 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체내의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랍니다. 특히 이 신장결석 우리 남자분들이 신장결석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신장결석도 물 부족으로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신장 조직에 이 칼슘이 비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좀 몸이 좀 넉넉하신 분들 계시죠? 이 비만 역시 이 뇌라는 놈이 이 갈증 증세를 배고픔으로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좀 평수가 넉넉하신 분들은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드시지 말고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신적 목마름에 시달리며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해결한다 싶으면, 돈 문제 해결한다 싶으면 또 사람 문제, 또 이게 해결,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또 인생 문제, 직장 문제, 끊임없이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네, 우리 탈북자 계십니다. 우리 귀한 계시는데, 이 탈북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북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밥, 즉 흰쌀밥을 제발 좀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다. 아멘인가요? 네, 그러신데요. 네, 배부르게 흰쌀밥을 좀 마음껏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오늘 예배드리 여러분, 그처럼 흰쌀밥을 많이 퍼드시고 사시는 여러분, 흰쌀밥을 그렇게 많이 배부르게 드시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집니까?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우리 한국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간절한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사서 그냥 이 다이아몬드가 탁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고 쫙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드디어 이 다이아몬드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고 드디어 하이웨이를, 벤츠를, 최고급 벤츠를, 승용차를 타고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되고 아주 폼이 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들떴던 거죠. 그러다가 그냥 그만 자칫 흥분한 나머지 언덕 아래로 이 승용차가 굴러가지고 그 비싼 벤츠 승용차가 박살이 나본 거예요. 간신히 이 사고차에서 빠져나온, 피투성이된 채 나온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울부짖으며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내 벤츠 그러더랍니다. 그 모습 보던 구조대원이 너무 어이없어서 한마디 쏘아붙였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지금 이 판국에 벤츠가 문제입니까? 당신 팔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 아이쿠 내 아까운 롤렉스 시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 의외로 허탈한 목마름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한 불쌍한 목마름이 가득 찬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여러분, 남편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도 아니에요, 5명이나 갈아치워 본 여자입니다. 아니, 또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년. 그러자 이 여인은 모두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인물이었고 손가락질 받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인생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시간이 바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6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낮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 나와요? 그처럼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는 뜨거운 열 때문에 동네 아낙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지금. 네, 바로 그녀에게는 심한 수치와 상처, 그리고 컴플렉스로,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올포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남자 대학생 90%, 여자 대학생 91%가 신체적, 정신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이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편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너나 나나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나 나나 다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애가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특한 분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자기만의 개인 사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자기 사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온 세계를 큰 소리쳤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나중에 아무튼 여러분도 사전 하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사전. 아무튼 이 나폴레옹은요 키가 155cm. 우리 건우 형제, 네, 150은 저보다, 저도 평균 키거든요. 저보다 훨씬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또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여러분 정치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등소평이가 있어요. 이분이 키가 150cm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무려 중국의 13억이나 되는 중국을,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해내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등소평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주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중국 공산당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 기립해서 찬성을 표합시다 그랬어요. 다 일어서는데 보니까 등소평만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안 일어났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일어나 안 일어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죠? 그래서 그냥 모택동이 가만히 있자, 아직 안 일어선 분이 계시네요 그랬더니 등소평 의자 위로 딱 올라가더니 저 일어섰습니다. 그만큼 키가 작았어. 그러면 이 등소평 씨가 나는 이처럼 키가 작다는 이 컴플렉스에 만약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중국 13억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리더요, 여러분 등소평 그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최고의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컴플렉스를 넘어섰던 것이죠.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있죠. 그는 신체적인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질병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우리 집이고 집안이고 나는 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할렐루야 원수 미디안 족속을 괴멸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컴플렉스가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을 보니까 이 여인은 그날도 심한 열등감과 컴플렉스 속에서 햇볕이 쨍쨍 뜨는 대낮에 아무도 없는 오는 이가 없을 때 살짝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보는 한 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을 길러 가니까 예수님 말을 거는 거예요.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놀했습니다. 왜?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를 회피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하물며 유대인이고 게다가 남자예요. 그 남자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하고 상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 구약의 아수르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이 돌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다가 어때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혼혈이 된 동족들이 이제 나오니까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모든 혼혈 족속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이 순수 혈통을 자랑을 대단한 프라이드로 갖고 있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혼혈 아주 매우 치욕적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다 보내 거기서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이고 게다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거는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종단하고 개취급했던 천대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만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충고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의 어떤 생각들로 막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여인의 수준으로 자기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이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충고하거나 야단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이 임하자 이 여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9절입니다.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상종 안 하는 이 여자인데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 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이 또 생수를 내게 주겠다는데 이 우물은 엄청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목마른 여인처럼 늘 현실만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환경 바라보고 머리 굴립니다. 상황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머리 굴리며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아, 안 되겠다. 틀렸어. 이건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이때 수행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케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마름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문제를,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탄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목마름도 넉넉히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이 불쌍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지금 불쌍하게 서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얻어보고자 몸부림쳤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과 비방과 심한 열등감과 상처로 시달려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몇 번이나 가르쳤다고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부림쳤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남편을 우리가 하나씩 들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남편은 정서방이었어요. 정서방. 이 정서방 남자를 만나 정욕을 불태워봤지만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서방을 만났습니다. 김서방. 여러분, 김이 금입니다. 그래, 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남편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서방을 만났습니다. 지서방. 그래, 내 지식을 많이 채우면 이 허무한 이 마음을, 갈증을 채워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서방을 또 새롭게 바꿔치겠습니다. 권서방, 바로 이 권세를 가진 남편, 이 남편을 가지면 나도 좀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어떤 서방에게 도전을 했다고요? 명서방입니다. 명서방.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이 남편 만나면 내가 좀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이 명식을 가진 이 남자를 막 강하게 불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허망할 따름이었어.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지만 여전히 목마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무런 꿈도 그냥 없이 그냥 살다가 우연히 한 논팽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요 이제 행복 포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번지를 잘못 짚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명심하세요. 결코 하름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 결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니요. 이 물은 바로 세상에 주는 우물입니다. 이 여인은 정서방이라는 우물, 그 다음에는 김서방 우물, 다음에는 지서방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서방 우물을 마시고 명서방 우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결론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목마름이 가셨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우물일지라도, 어떤 좋은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나오는 그 물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는 물과는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온 이 여인의 허물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을 무려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인이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5번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허물 많은 여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친 여자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환양년이라고 그녀를 상종하고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 종교지자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은다 하고 시비 걸고 막 죽이려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비판하고 흠집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은 공격하고 흠집을 드러내고 막 꽂아내고 상처를 팍팍 줍니다. 그런데 불신자만이 아니라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그 부분이 저는 싫었습니다. 뭐냐? 아니, 쉬는 시간에, 수업이니까 쉬는 시간에 전도사들이 모이면 그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온통 교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서로 앞다투합니다. 네, 대안을 찾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찾아내는데 서로 빠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요, 문제를 나열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면 대안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못 찾아서 비판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까? 네? 회사가 망합니까? 문제를 못 찾아서 가정이 망합니까? 비판이 없어서 개인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대안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직해 가면 답변해 보실래요? 당신은 문제를 파헤치고 비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대안을 찾고 그걸 위해 땀 흘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5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가다가 우연히 만난 논팽이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이 몰래 사람 눈을 피해서 좀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그녀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겨있어요. 그냥 체념에 사는 거예요. 뭐. 그저 상처와 허무와 그냥 낙심 속에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뭐 별거.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른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예수 없이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결론은 절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기업 회장들,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도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목마르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 속에 상처 속에 허덕이다가 SNS에 뭐 하나 오면 상처받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뭐 인생 사는 거지 뭐. 시골에 아무런 배움도 없는 농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열심히라도 일어나면서 허리를 뚝뚝, 아이고 후요 인생이 뭐냐. 맨날 이처럼 일하다가 죽어서 북망산천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다가 저녁에 피곤함을 끌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엎어져 자고 이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머리는 벌써 하얀 머리가 이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거 인생이냐? 이처럼 사람은요,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다가 막 살다 마구잡이 살다 어느 순간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왜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보세요. 수많은 나이 드신 분들 푸념을 들어봤나요? 갈수록 허무와 무의미. 새끼들 다 출가 싫고 나는 뭐냐? 새 빠지게 고생하고 나는 이제 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너도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도 없고 이제 나는 돌아갈 날이 가깝다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1977년에 두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가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미국 항공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였고,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인데 뜻밖에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영양실조예요. 그는 이 정치적인 고독과 공허감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막 마시고 부고 여자 만나 마음 막. 그러나 건강이 나빠져. 그러자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 주변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사람 죽으니까 저 사람 재산을 뺐을까? 그러자 모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불신합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에게 다가오면 저놈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커피도 마시지 않고 전화도 그냥 전화만 하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독살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발사도 쓰지 않아요. 왜? 저러다 나를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주스만 먹고 살았대요. 주스도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가 죽었을 때는요, 그의 머리칼이 이 밑에 거의 발끝까지 내려왔다는 머리카락이. 그리고 손톱은요 매 발톱처럼 뻗었대요. 혹시 손톱깎이에 누가 독 발라놨을까 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마지막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서 허무하게 죽은 대명사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서기를 통해서 억만장자 폴 게트라는 분, 억만자 이 사람.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 여인처럼 5번을 여자를 갈아치웠어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어요. 그가 런던에 있을 때 한 신문기자가 이 폴 게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화를 폴 게트에 확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 돈 있다 행복한 줄 아냐? 고함쳤대요. 그의 막대한 돈 때문에 그 자녀들이 파탄으로 다 몰렸답니다. 그래서 장남은 과음으로 죽고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목마름이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명예, 권세, 돈, 쾌락,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물들은 아니에요. 동물들은 먹을 것만 많고 잠잘 것만 따뜻하면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 예수가 빠진 인생은요, 언제나 마음속에 상처, 허무, 무의미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진실로 치유하고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고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2주 뒤에 다가오는 제45차 행복 힐링 캠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강력히 방해하는 거야. 원수 마귀가 왜? 아직 자기 편이거든. 자기 편 빼앗기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회사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이 현장에 못 오게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참석하려고 했지만 참석 못한 분들 여러분 계시죠? 누가 했어요? 당신이 그런가요? 당신 오고 싶었어요. 원수 마귀가 당신을 여전히 집 짓고 살아야 되거든. 집 짓고 내가 놀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잘.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사제치고 참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언제나 그래서 목마르게 돼 있어요. 돈 있어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권력 있다고요? 하하, 목말라요. 건강과 명예가 있다고요? 목마릅니다. 이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웅덩이는 우물은 터진 우물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복을 누리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네,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럴듯한 우물들이 있죠.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대통령 했던 분들 보십시오. 감옥에 안 간 사람 있습니까? 감옥 가고 자살하고 난리잖아요. 네, 그처럼 대단한 대통령 자리도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장관 자리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재벌 자리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인간이 만든 모든 권세, 명예, 인기, 부경화 다 터진 우물이고 결국 어때요? 조금가 마셨는데 술술 다 빠져버려. 결국 쭉 빠져버리고 허망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옆구리에 생명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의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죄악들이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당신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지 말라. 왜? 거기에 수많은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깔아놓으면 그거 본다가 문자가 틱, 틱, 새로운 SNS 틱, 다른 데로 확 성경 본다 했는데 성경은 1초도 못 보고 10분 이상은 30분, 1시간을 가버린다. 마귀가 휴대폰 속에 있다.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배 중에도 휴대폰 자기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샘물로 가슴에 모시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샘물 정도야. 샘물, 샘물 정도 그냥 말.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주님을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게 생수가 흘러나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겨우 나만 마시는 샘물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적셔가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여인처럼 목마른 자는,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의 우물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 우물은 마시면 또 마르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솟아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 곁에 계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샘물로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번 힐링 캠프에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화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가 매일 먹어도 목마르는 우물을 깃고 온 이 물 담는?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난 이 물은 마셔봤자 똥마르 던져버리고 진정한 샘물이요 생수이신 메시아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생수가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을 기피하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 지금 만나서 보시오, 여기 물동이 던져버리고 당신에게 진정한 생수는 샘물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완전한 대인 기피증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버린 거.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고 의지하세요. 그럴 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생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그거 다 헛광, 꽝 한순간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요 생수이십니다. 예수 없는 인생 다 터진 웅덩이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담으려고 몸부림치면 다 새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을 두드리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샘물로 믿고 매 순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삶에 매일매일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인생의 모든 갈등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웃들이 생명수 강을 먹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